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좀 더 좋은 그리스도인,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이야기,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계속 듣다 보면 그 이야기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잔소리라고 부릅니다. 잔소리가 어디 나쁜 이야기겠습니까? 다 좋은 이야기겠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고쳐야 된다고,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고, 항상 이런 것을 염려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듣게 됩니다. 잔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 잔소리를 듣다 보면 그 잔소리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집니다. 아, 그래,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도 잔소리처럼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아, 내 이 얘기 언제도 들어봤지. 아, 내가 그거 알고,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대충 그런 얘기는 내가 다 알지 했던 이야기가 또 들리는 것 같고 또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잔소리처럼 듣게 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데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몇 장을 읽었다, 그 5장, 6장 읽은 것이 그냥 성경 읽기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않고 정말로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말씀도 그냥 보면 잔소리 같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고 있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잔소리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충고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좀 더 집중력 있게, 좀 더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큰 질문이 있습니다. 옛날 방식처럼 살지 말고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새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쭉 하고 있을 때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라는 얘기는 6장의 마지막 장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5장에는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어떤 이유들, 원칙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은 5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5장에서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오늘 말씀은 원칙적으로, 그러니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2가지 원칙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행동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고민해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성경은 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지혜 없는 자의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 하지 말고 17절에 보면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경계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그 기준은 주의 뜻에 대한 이해 가운데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지, 예를 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당장 누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거 참 좋은 말씀이죠.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내가 마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면 그것은 잔소리처럼 듣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럼 그것을 나는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고민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누가 내 이웃이지? 근데 그 사람을 내 이웃처럼 생각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행동을 해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올바른 행동인지를 고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뭐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아마 그런 이해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성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아마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참 이런 것을 기뻐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알았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딱 생겨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확 올라오면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찾아올 것입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내 이웃을 지금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지? 그럼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지를 저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은 분명하고 원칙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저조차도 어떤 것이 정말 올바른 방법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는 원칙을 가르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저는 설교할 수 있지만 지금 각각의 성도들이 어떻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웃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행동은 뭔지는 실은 제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세히 주의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머리를 고심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해야 이 아이의 성적을 올릴 수 있지? 돈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합니다. 재테크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 이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조금 더 재테크를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 중에는 분명히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을 실천할 수 있지? 이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이웃을 내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이 누구지? 우리 옆집에 있는 그 엄마가 내 이웃인 것 같아. 그럼 그 엄마가 요즘 이걸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맞다 내가 이렇게 해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고민하다가 자기가 그렇게 실천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에 우리는 신앙의 경력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키는 일에 열심히 동참한다고 신앙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청소해 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청소한다고 신앙이 막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성장할 수 있지만 개개인의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순종할 때에 성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교회가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지. 그게 내 믿음에 유익할 거야. 우리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지. 그것이 내 신앙에 유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험치가 잘 쌓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험치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순종했던 경험들이 쌓여갈 때 신앙의 경험치가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행동을 할 때도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라.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어떤 외과 의사가 말하기를 만약에 수술 시간이 10분밖에 없다면 자기는 그 10분 중에 3분을 떼어서 어떻게 수술할 건지를 생각하고 나머지 3분은 수술을 준비하고 나머지 3분은 그 수술을 실제로 실행하고 나머지 1분은 경과를 보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3분의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일은 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뭐든지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막 이리저리 다 바뀔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로마 교회에 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해봐야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미 성경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 중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할례도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싸웁니다. 안식일은 지켜야 돼. 아니, 안식일 같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날이고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율법은 다 없어져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한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아마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문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를 방문하기도 전에 자기가 여러 가지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신서가 그렇듯이 전반전에는 서신서의 앞부분에는 교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게 되죠. 특별히 로마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길게 적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장부터는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로마 교회에서 뭔가 물어봤던 것들,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로마 교회는 그런 문제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이제는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질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각각 자신이 결정해도 돼.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결정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아마 모일 때마다 그거 갖고 싸우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왜 중요하지 않은지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된다, 레위기에 있는 것처럼 그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가려 먹는 것이고, 이제 그런 거는 필요 없으니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그 정도는 다 괜찮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틀려집니다. 초대교회, 로마 교회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야, 더 이상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 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율법은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할 것 같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지키는 사람도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기 때문에 괜찮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다 괜찮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면 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강조하는 기독교에서는 종종 목사나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나 목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려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게 순종하는 것이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고집하는 방식으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폐기하자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다 같이 한 교회 다니면서 서로 용납해줘. 왜냐하면 둘 다 똑같이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 제가 결정을 할 때에 성경에 어긋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늘 성경적인 결정과 늘 성경적인 생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런 나쁜 결정을 했을 때에 우리 중에 누군가는, 목사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지도자 되는 집사님들이 뭔가를 결정했는데 누가 보기에, 우리가 볼 때 또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늘 옳은 결정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야 여러 집사님들도 서로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것,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혹시 실수한 것은 아닌가? 네, 그렇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은 각각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각각의 모양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각하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냥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군소리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주체적인,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고집스러운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고집은 점점 깎여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지 않고 오로지 사람만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인지는 각각의 성도가 개인적으로 결정하고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보다 그런 거는 모르겠고 누구 한 명이 결정하면 따라가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신앙이 생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또 중요한 부분은 생각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을 고치는 것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 구절보다는 우리는 오히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구절에 더 많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저희 교회 같은 교회에서야 잘 쓰지 않지만 순복음교회나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늘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본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문장은 성경의 여기에서 딱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은 구원받을 때 성령은 받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추가적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일반화시킨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성령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날마다 성령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을 때 받게 되는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나 논쟁들은 오늘 설교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오히려 그 앞구절 술 취하지 말라의 이 가르침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명령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명령이죠. 술 취할 바에야 성령에게 취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술 먹지 마, 술 취해서 흥청망청 있지 마, 이것이 1차적인 명령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술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이 아직 다 깨지 않았는데 교회에 왔을런지도 모릅니다. 또 심지어 그 당시 문화에는 술이 아주 익숙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럽은 물이 좋지 않습니다. 유럽 전체가 좀 석회질이 많은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포도 농사 이런 것이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와인 같은 것이 발달해 있었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물 대용으로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됩니다. 과거는 더더욱더 그랬었죠. 그러니 술이 아주 익숙한 문화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술을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은 술 자체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술을 먹으면 방탕해지니까 아예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술을 먹지 말라는 명령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은 것입니다. 포도주를 안 먹을 수는 없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술을 마시면서 취해가지고 흥청망청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5장에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실천해 보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인가,
그들이 받는 충고를 보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깊게 생각해 봐. 이런 충고를 받고 있으니 이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충고는 이제 술 좀 작작 마셔. 이제 술 좀 그만 술 좀 그만 마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과 극의 문제입니까? 앞에는 아주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면 이 뒤에 18절부터 나오는 충고를 보면 술에 취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런 것이죠. 굉장히 고상한 부분도 있지만 그냥 우리 스스로가 봐도 아주 초라하고 비루한 모습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한테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는 술이었습니다. 옛날처럼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지 말아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술을 끊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었죠. 교회 다니기 전에는 별 문제의식 없었던 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술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익숙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그 행동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할까, 자기가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막 이런 모습도 있지만 또 한 모습에는 누가 봐도 안 좋은 모습, 누가 봐도 나쁜 것, 그것을 끊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근데 술 좀 끊어.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려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고상한 그 그리스도인의 길도 있겠지만 당장 술을 끊어버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길도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체적인 죄, 그리고 반복적인 죄, 그리고 옛날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보면 좀 문제가 되는 행동들, 그것을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고민해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행동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거 없이도 알 수 있는 나의 평범한 죄를 없애야 됩니다. 그 죄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순간 이런 모습은 내가 좀 버려야 되겠는데, 그런 것은 끊어서 없애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올바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마음을 더욱더 북돋아 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실천하며 또 내 모습 쪽에서 잘라내버려야 될 것은 잘라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 고민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버려야 될 행동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끊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